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좀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주문 같은 그냥 암송하고 마는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들이 외우고 있는 것들을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새로 번역된 그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찬송가 앞에 보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도신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된 사도신경이 있는데 요즘 교회들은 대부분은 이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신경 강의 끝나고 나면 차라리 새로 번역된 것으로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이 파워포인트로 띄워놓고 보면서 고백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잘하는 것들을 그냥 입술로만 그냥 낭독하듯이 암송하듯이 그렇게 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지금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신경 혹은 더 정확하게는 사도신조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신은 거룩할 신자, 그리고 경자는 믿을 신자, 그리고 경자는 그 성경할 때 요거라서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온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예배 시간에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죄라고 공격하는 그런 비디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죄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할 때 똑같은 경을 썼지만 사실은 신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영어의 크리드, 신조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신조로도 번역하고 뭐 신경으로도 번역해서 일반적으로는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제목 자체가. 또한 사도가 만들었냐, 사도가 만드는 것을 우리들이 물려받은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이미 사도가 만든 것도 아니면 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면 왜 경자를 붙이냐,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은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의 근본, 사도들의 믿음의 근본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믿음들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신경, 그래서 이걸 성경 위에 우리가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조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 요체를 정리한 거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인데요. 결국에는 왜 이것을 예배 때마다 하고, 그리고 왜 이것을 우리들이 그러면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닌데 주기도문과 달리 이건 성경에 직접 예수님이 혹은 사도들이 이 문구를 써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해야 되냐. 신앙 고백의 필요성인데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유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객관화해서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게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내용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수록
내 신앙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유익한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냐 알고 있지 않느냐가 사실은 결정나거든요. 내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정확하게 믿지만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지만 믿는 내용이 명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는 힘든 것이죠. 근데 이 사도신경 안에 이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한 문구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객관화시켜서 안다면 그럼 우리 신앙이 견고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이 견고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뿐만이 아니라 새로 믿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믿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온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지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바른 신앙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작업이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았던 부분들이랑 관련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 달리 우리는 무엇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요점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히 세우는 것들 자체가 다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다른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도움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우리 죄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경이, 사도신경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체는 아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너무 길고 사실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100% 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요소들만을 우리들이 추려서 정리하는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의 전체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신조화해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발전해서 우리들에게 물려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이 그래서 주기도문과 같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는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신경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 구조로, 기본으로, 그 바탕으로, 근본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각각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과 무엇이 다르냐,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 성경과 다른 면이 있다면 그러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고치고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물론 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핵심적인 요소를 빼서 잘 정리해 놓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충분히 유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주기도문을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신조 중에 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신조들이 있죠. 도르트문트 신조도 있고, 이 신학적으로 이런 요체들을 정리해 놓은 신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조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그 최고의 신조가 사도신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조라는 이런 표현들 자체는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크리드죠, 영어로는 해석을 해서 그렇게 신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신앙의 규범, 기준, 그리고 상징, 표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레도 자체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표준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신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조, 즉 신앙 고백에는요, 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처럼 이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신조, 이와 같이 기독교의 신앙 내용을 요약한 것을 신조 혹은 신앙 고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 당시에 만들어진 것처럼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나 혹은 교회를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도 신조,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특정한 시기와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 이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천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것도 신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의 발멘 신학 선언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1934년도에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복음주의 교회가 히틀러 정권의 억압에 항거해서 교회의 신앙 일치를 강조한 선언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1967년에 신앙 고백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교회 일치를 위해서 교회가 선언했었던 내용이죠. 이런 세 가지 큰 종류를 신조 혹은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조는 성경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 성경만이 성도의 신앙과 행위에 관한 정확무한 유일의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조를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이거 신조를 성경 위에 두는 법은 없다는 거죠. 신조 자체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조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제일 가치는 성경에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와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전승이 성경보다도 더 중시되고 신조가 그 권위에 있어서 성경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최종적인 가장 최고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모든 신조나 사람들이 정리한 것들 혹은 개혁주의 신학이나 신학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전부 성경 아래에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등치되거나 혹은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있지 않는 것이나 혹은 성경을 반하는 것이라면 그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성경에 정말로 베이스를 제대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요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 나오는 신앙 고백들이 있냐?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온 신앙 고백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가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신앙의 고백 내용,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성경 안에 있는 사도의 직접적인 신앙 고백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러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도들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로 우리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들을 잘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와 같은 고백의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짧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짧은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신경은 이러한 사도들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그런 진리의 내용들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순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사도신경에서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은 영어의 The Apostles' Creed, 사도들의 신조라고 하는 거에서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 creed라고 하는 것, 신조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credo,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온 것입니다. credo라고 하는 것은 크레는 코르라는 어근에서 온 것이고요. 그리고 도는 따로 도라고 하는 뜻인데 크레는 무슨 뜻이냐면 코르에서 온 건데 나의 심장, 마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르. 그리고 도는 주다, 내어주다, 바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만 어원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 내 심장을 내어드리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심장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믿음의 내용에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어순이 영어랑 혹은 라틴어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원래는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뭘 믿냐? 믿는 내용이 그 이후로 쭉 등장을 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내 심장을 내어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어디에? 지금 내가 고백하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내용에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를 좀 구분해서 우리들이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게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지적으로 믿는다, 지적으로 동의한다만 믿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에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을 내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로 내가 이 믿는 내용에 내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에게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지적인 동의,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와 신뢰와 헌신과 순종, 이 네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이 믿음의 내용을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이 그러면 어떻게, 아까 전에 사도가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승에 따르면 전설이죠.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혹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믿는 내용을 성령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고백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4세기에 쓰여진 그런 글의 내용인데요, 12사도가 각각 하나씩 내가 믿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고백을 하고 그 12사도들의 고백들을 받아 적은 게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총 12가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2사도가 각각 하나씩의 내가 믿는 내용들을 내어놓았고 그것들을 모아둔 것이다 라고 그 전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냥 사도신경이 그만큼 초대교회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사도들이 각각 하나씩 내어놔서 만들어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원래 초기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사용하던 신앙 고백문을 기초로 해서 조금씩 발전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크게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아까 전에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들도 생겨나고 믿음의 정리를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추가되고 해서 사실은 한 300년, 400년 되는 기간 동안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돼서 오늘날의 형태로 4세기 말에 확정된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상당히 초기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 세례받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해야만 했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버지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원래는 사용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히폴리토가 사도 전승이라는 것에서요, AD 215년에서 217년에 저술된 그런 초기의 기독교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그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질문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어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까? 두 번째 물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15년에 이야기한 건데, 좀 전에 제가 읽은 내용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랑 물론 다르죠.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거의 본질상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이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고 믿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랑 거의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4세기 때 무슨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국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교도적인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날조된 거짓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AD 215년, 217년 사이에 나온 문헌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거의 사도신경과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세례를 줄 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지금의 사도신경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의 몇 가지 수식어들 그리고 항목들이 추가되고 정제되어진 것이 오늘날의 사도신경입니다. 최초의 신조는 이그나티우스,
안디옥에 있었던 이그나티우스, 이 사람은 사도들에게서 이 교육을 받은 속사도인데요. 그가 주후 107년에 작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가 주후 107년에 작성한 것 또한 중요한 그 신조로서 사실은 이미 2세기 초에도 이러한 고백이 문서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1세기 말에도 이러한 믿음이 교회에 편만했다, 보편적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중요한 이러한 신조로는 사도신조 외에도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 이건 주후 325년입니다. 그리고 주후 359년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리고 451년에 칼케톤 신조 등이 존재를 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그나티우스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속사도 교부고요. 속사도란 말은 사도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교부고요. 이그나티우스는 주후 AD 69년경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직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서 108년경에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유사한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도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도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안디옥의 교회의 감독으로서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내용을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과 유사한 신조의 내용으로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4세기 말 혹은 5세기 혹은 나중에 8세기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정수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대대로 사실은 전수되어서 내려오는 과정들 가운데 체계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립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대체로 베드로나 바울 혹은 요한에게서 많은 친교와 교육을 받았다라고 일컬어지는 속사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들을 가르치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당시에 사도 요한 역시 그의 서신서에서 신중하게 다루면서 이단으로 배척하고 있는 가연설에 대한 엄중한 견고를 하였습니다. 가연설은 우리가 같이 금요일날 공부를 해봤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색깔이 혹은 헬라 철학적인 색깔이 들어온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악하고 전응한 것,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깨끗한 것. 그럼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다라고 하는 개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연설 이단 사상인데요.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가연성과 싸워야 될 이단적인 교리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뭔가 인간성을 지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신앙의 정확한 내용으로 전파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트랄레스서에 나와 있는 고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다윗의 혈통이고 실제로 나셨고 먹고 마셨고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하늘과 땅 아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정말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성부께서 그를 일으키시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그를 믿는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귀를 막으십시오. 그를 떠나서는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그나티우스가 말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인데요. 이것도 보면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고 일치하고요. 마지막에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믿는 내용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속사도인 이그나티우스의 이런 고백들 속에도 사실은 다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흔히 서방교회와 그리고 동방교회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서방교회를 중심으로는 이 사도신경이 신조가 기독교인으로서 고백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신조로 가장 중요시 되었고요. 4세기 말 루피누스가 작성한 이 라틴어 본문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신조가 사도신조의 가장 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신조 중심으로 서방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동안에 주후 390년, 이 4세기죠. 4세기의 동방교회는 오늘날이랑 이유가 비슷해요. 사도신경이 사도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동방교회는 사도신경이 아니고요. 니케아 신경 중심으로 예배 때 고백을 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을 고백을 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도신경이 역사적으로 사도가 진짜 쓴 게 아닌데 이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날 문제 있게 보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동방교회는 본 거죠.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이들은 서방교회랑 다르게 분리해서 그들은 니케아 신경을 예배 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니케아 신경의 내용은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리라고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께서 쫓아나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숭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인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알고 믿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곧게 믿고 기다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이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을 하는 게 좀 부조리하다라고 해서 이 니케아 신조를 외우는데 니케아 신조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니케아 신조와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거의 본질에 있어서 다른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교회가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초대교회든 아니면 21세기의 교회든 예배드릴 때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을 세례받을 때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같은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무슨 카톨릭 교회에서 변질시키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이 변질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그런 이상한 각종 잘못된 신학들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고백하면 지옥 간다라고까지 또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안에 번역되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혹은 라틴어로 영어로 번역될 때 잘못된 성경의 본문들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때문에 이것이 이단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카톨릭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집어넣는 것이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은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마리아 숭배하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이 하지만 정확한 100% 인성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가현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 사상에 대적하기 위해서 인성을 100%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리고 사람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신성을 동시에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만든 것이지, 여기다 마리아 이름을 끼워 넣기 때문에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생을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 고백했겠지만 이 마리아 이 부분을 하면서 마리아를 나는 신성화시켜,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유치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고, 그리고 이 확정되는 가운데 있어서 로마 카톨릭이 이 변질시킨 것이 아니고요,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고백이 추가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시대는 동방교회 중심으로는 니케아 신조가, 서방교회 중심으로는 사도 신조가 대표적으로 공인된 교회 신조로 인정되었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초창기에 12사도가 한 구절씩 나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사도들이 증거하고 믿었던 내용들, 교회가 믿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들을 시대가 변천하면서 정제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되어져서 확정되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우리들이 그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믿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을 하는, 진짜로 이 고백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고백하는 자는, 사실은 기독교 안에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다르거든요. 침례를 하기도 하고 세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체제는 다릅니다. 장로교나 침례교나 다르죠. 우리나라는 장로교도 아닌데 다 장로있지만 다릅니다. 교회 정치 체제가 다릅니다. 각각 성경 안에서 이러한 것이 성경적인 교회 안의 정치 체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든 부분들이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각각이.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많은 교파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많은 기독교가 교파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들이 있지만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고 다른 부분들에 중요하게 쓰이는 것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 있는 교파들 또한 서로 간에 성경에 대한 해석이 맞지 않아서 많은 교파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사도신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이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어떤 자들은 다른 자로 생각하지 않고 틀린 것으로 하냐? 만약에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우리랑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 틀린 것, 이단, 사이비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반면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 다 교회가 사실은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이 교파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또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사도신조가 오늘날 얼마나 커다란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과 어느 정도나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사도신조는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요약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분명히 보여주는 일람표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나는 신경이라고 부르지만 그 저자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고대 저술가들은 신경을 사도들에게 돌리는 점에서 상당히 의견이 일치했다. 사도들이 공동으로 써서 발표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전한 가르침을 충실히 수집하며 요약한 것이므로 넉넉히 사도들의 이름을 붙일만 하다고 생각했다. 옛날의 저술가들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게 누가 지었는지 그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신조가 어디서 유래되었든 교회의 바로 초창기, 즉 사도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공적인 고백서로 인정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어느 한 개인이 사적으로 쓴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이 회상할 수 있는 가장 오랜 옛날로부터 확실히 모든 경건한 자들이 그것을 신성한 권위로 인정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유일한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과연 진짜 교회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이 내용상 전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즉 우리의 믿음의 역사 전체가 신경에 간명하고 질서정연하게 요약되었으며 성경의 순수한 증언에서 보증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저자 문제로 불안을 느끼거나 남과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물론 성령의 진리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그것을 말했다거나 썼다는 것까지 알지 못하면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다르다. 동방교회 이야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은 분명하지만 사도가 쓴 것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말고 그냥 니케아 신조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처음 교회가 생길 때부터 동일한 믿음의 핵심적인 진리 내용을 질서유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인식했고요. 1536년 반 기독교 강요 초판에 담았습니다. 초판의 본문은 크게 6가지였는데 1장은 율법,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고요. 2장은 믿음에 대해서 썼는데 사도신경 해설을 포함하고 있고요. 3장은 기도에 대해서 썼는데 주기도문 해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율법과 믿음과 기도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 칼빈은 다루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빙크 또한 사도신조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줄의 역할을 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도신조는 가장 오래된 신조다. 그것은 사도들 자신들이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2세기 초에도 존재했다. 아까 이그나티우스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주신 삼위일체적인 세례 명령으로부터 발전되었던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요. 근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짧지만 기초적인 형태는 같았다. 즉 그것은 기독교가 의존하고 있는 그 큰 사실들의 짧은 요약이었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그것은 공동체적인 근원이 되어 왔고 모든 그리스도 왕국의 통일에 끊을 수 없는 줄이 되고 있다. 바빙크는 그래서 처음 교회가 1세기에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공통적으로 예배 때마다 모였을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 사도신경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은 그때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같게 만듦으로 하나 되는 줄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교회들 속에서도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1세기에 있었던 교회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예배 때에 사도신경을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마가다라 초대 120문도가 모인 곳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곳에 교회를 만드셨을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은 사실 이 믿음의 내용을 공유하고 공통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된 통일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예배 때마다, 사실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1세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들과 그 제자들도, 그리고 속사도 죽고 나서 교부 시대로 넘어와서도 그 모든 교회가 사실 이 내용을,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거의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내용을 입술로 고백을 했구나. 시대를, 장소를 뛰어넘어서 모든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됨을 선포하는 게 이 사도신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 내용 전체가요 1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성부에 대해서 항목이 하나,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자에 대해서 가장 깁니다. 6개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과 고난과 죽음,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하실 것. 사도신경 전체가 라틴어로는 77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성자에 관한 6개 항목이 51단어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고백을 다 하고 믿음을 선포하지만,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성자 하나님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였던 것들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교회와 성도들,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죄, 부활, 영생까지 포함해서 총 4개의 항목을, 그래서 성부가 한 항목, 성령이 한 항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자가 6항목, 교회와 성도들이 4항목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조는요, 우리나라 성경은 좀 번역하면서 의역을 해놨기 때문에 명확한 이 구조를 볼 수가 없는데, 원래 원문에 따르면 내가 믿사오면, 내가 믿습니다, 크레도로 시작을 하고요. 내가 믿습니다는 총 2번만 등장을 합니다. 총 2번이 등장하는데, 먼저 내가 믿습니다라고 성부에 대한 부분과 성자에 대한 6가지 항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내가 믿습니다 나오고, 성령에 대한 한 항목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 대한 4항목이 잇따라 나옵니다. 그 2개를 보면 좀 약간 병치되어 있죠. 성경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신앙 고백도 그렇고, 축도에서도 그렇고, 삼위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떼어놓는 케이스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에는 성부와 성자를 붙여놓고요, 성령은 따로 떼서 성령과 교회로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형태죠. 삼위일체를 어떻게 보면 깨트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위일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를 다 해놓고,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신학적으로 깔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에 대한 내용, 나는 믿습니다, 성령과 교회에 대한 내용,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왜 그렇게 떨어뜨려 놨냐? 성부도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내용이 6가지 항목에 등장을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교회 속에서 지금 이 땅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를 깨트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인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동시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위치에 있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된 것으로 사실은 표현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틀을 어떻게 보면 정형적으로 깨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전부 다 하나 되는 그러한 통일성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이루신 것들이 똑같이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교회를 진짜로 하나의 일원으로 들여놓는 듯한 그런 구조를 사도신경 12개 항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12개 항목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성부, 우리들이 약간 조심할 부분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영광과 능력과 찬양 받으시는 것, 그 모든 본질과 그 모든 본체에 있어서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것은 구원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조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지만 그때의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창조주로서 일하셨고 성자 하나님만 육신화돼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그분이 행하실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시고 그리고 지시하시고 뜻을 말씀을 담아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다 같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늘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지만 그 성령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각각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고백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부분들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에 사실은 우리가 암송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템포도 천천히 해서 좀 정확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사실은 새롭게 우리들이 눈을 뜨고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이번에 사도신경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평생 동안 외워왔었던 것들 암기하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눈 뜨고 우리가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백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들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된 신앙의 고백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 그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천국에 가면 모든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다 똑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무리들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고 그리고 우리들이 받는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공통된 믿음의 내용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백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들이 반드시 타협하지 않고 희석화되지 않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틀려도 되냐? 다른 부분 틀려도 이단되는 영역들이 존재하죠. 여기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도. 하지만 저희들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겠지만 이 자세하게 풀어서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압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은 이 사도신경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단이 무엇인지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서 만약에 한 항목씩 살펴본다면 총 12주가 되겠죠. 한 항목씩 살펴볼지 아니면 내용이 좀 짧으면 두 항목을 엮어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이 각 항목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객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립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잘못된 믿음을 내가 접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영적인 틀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모든 주의 종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으로 고백한 그 내용들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각 항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우리의 입술에 중얼거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나의 신앙으로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분명하게 확립되어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